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이 햄릿을 읽지 아니하면 영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지 않고 인생을 마친다면 당신은 탄광의 깊숙한 막장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와 햄릿을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일생을 마친다고 하면 햄릿을 읽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어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 골수, 하나님의 말씀의 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인간에게 심판의 징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표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리고 최후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서 3명의 자매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쪽을 쳐다보시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캄보디아 자매들 좀 일어나 보세요. 인사를 한번 합시다. 인사. 제가 20년 전에 학생들과 함께 러시아를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하러. 그때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2명의 러시아 여학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 둘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식이요 미리 전달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기도하던 러시아 자매 2사람이 한국 땅에 유학을 왔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였지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러시아 선교에 동참했던 전성용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하지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때가 생각이 났는지 캄보디아에서 학생들을 기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도 한국 땅을 보여줘야 되겠다. 한국 땅에 가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저 3자매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종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저 자매들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제가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자매들이 찬양, 한국말로 찬양해요? 한국말로도 찬양을 한다고 하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에 십계명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표지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지를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도 귀신으로부터도 세상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이 율법을 지키고 지켰던 시범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부적격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밥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율법을 손목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율법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간에 얼굴 눈썹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나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집 앞에 들어갈 때 문설주 대문 앞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 네가 율법을 좀 읽어보았느냐?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율법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거 어려서부터 한치의 어김도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난 행위만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 속에 도둑질하는 마음, 탐욕을 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음,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형식적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도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자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장렬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손꼽아 몇이나 되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고 다윗 임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런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해서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경찰서 가본 적 없다, 나는 감옥에 간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 때문에 걸린 게 없다 그런 말이지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만 봐도 죄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니 보통 죄가 아니로다. 우리한테 하는 것을 보니 보통 죄가 아니로다. 하나님의 눈에 드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자식이 말만 못했을 뿐이고 경찰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수갑을 못 채우러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아버지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시고 자연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나 자연법이나 율법은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방향등은 제시할 수 있어도 진정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습니다라고 떠드는 그 입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나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의를 측정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새롭게 의를 규정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경주를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먼저 계획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방법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17절에 기록했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율법을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복음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비법과 해결책이 거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제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율법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로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로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율법은 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벗어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개신교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루터의 집에 경찰관이 노크를 했습니다. 루터 선생님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루터 선생께서 저녁 시간에 호롱불을 들고 대문 앞에 나와서 경찰을 만났더니 경찰이 한 도둑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찰을 하다가 도둑놈이 선생님의 담벼락을 넘어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몸을 수색해 보니까 그 몸에서 이러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은촛대였습니다. 루터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것이라고 확인만 되면 이 사람은 도둑이 되어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혼을 내겠습니다. 감옥살이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경찰관 앞에서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준 것입니다. 루터는 그 도둑에게 율법의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도둑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도둑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일일이 잘못을 찾아내어서 너희들의 잘못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주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을 사람들이요, 은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들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은요, 고소자입니다. 고발자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은요, 밀을 까부르듯이요, 겨는 밖으로 내보내고 알맹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데 사람을 밀 까부르듯이 먼지를 털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은혜는 안 나오고 죄만 나오는 거예요. 아, 인간 유장렬 털어보니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으니까 그거 좀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면 내가 죄를 샅샅이 낱낱이 밝혀가지고 아주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판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나열하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죽음의 선고를 받게 하려고, 사형의 선고를 받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나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저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열하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인간 누구의 죄를 하나같이 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나열하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지우기 위하여, 도말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런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가지고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요, 털어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세상의 세력과 직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을 털어가지고
사망의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면 안 당할 사람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저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술궂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면 툭 하면 화를 내시고 툭 하면 인간의 잘못을 일일이 밝혀내시고 또 나아가서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기준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의무 수행을 강조했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지키는 사람, 덜 지키는 사람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제일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했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너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이런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형식적으로 외모만 꾸몄지 진실로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의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감독은요, 지금 슈틸리케입니다. 옛날에는 히딩크이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한국인 감독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수를 선발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한국인 감독하고 다르게 선발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보아야 유럽 무대에서 뛰기에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감독이 볼 때는 한국 최고의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나마 외국 무대에 나가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10등을 할 거 9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이런 외국인 감독들은 기준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을 유럽에서 뛰는 그런 유명한 클럽 팀처럼, 그런 유럽의 강국 팀처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기술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보다는 기술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감독을 믿고 따라오면요, 그들은 그 감독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유럽에서도 통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줄로 아는데, 한국에서 현재 최고 잘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 유럽 스타일의 선진 축구 기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따지자면요, 좀 더 나은 기록,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에서 이런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온 천하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과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그가 가뭄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스라엘의 과부들, 율법을 잘 지키는 과부들, 신앙의 기록으로 말하면 기록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저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과부는 신앙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아니한데요, 엘리야가 가서 말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직 아람 사람, 저 수리아 사람 한 사람 나하만 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가 즉시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는 것을 제1의 기준으로 삼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1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 보았어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믿음, 이 사람들은 신앙의 기록은 출중하지 아니했지만요, 율법의 점수가 높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 하셨으니 할 것이요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복음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마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율법을 더 많이 준수한 사람, 조그만 사람,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 등으로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처럼, 권세가 많은 것처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를 하나님의 예수에게 돌리시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복주노라 하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요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그가 못 산다, 배우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사정하니까, 여러분 사정하니까 빚쟁이도요 그것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요 1억이요 10억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만 원쯤 되는 겁니다. 우리 10만 원도 크잖아요. 저 10만 원이 10만 원 돈 안 갚아가지고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10만 원 빌려가는데 안 갚아. 그러니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아니하니까
너 빨리 갚아라. 못 갚겠습니다. 없습니다. 봐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사람 붙잡아 오너라. 아주 못됐구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왜 용서를 못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왜 이런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하느냐? 왜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왜 오늘 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온 자매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받아가지고 좀 달리기를 한다면 좀 앞서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심판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심판의 문은 닫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냐 안 가는 사람이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낼 자가, 막을 자가, 우리의 생명을 누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